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저지른 일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맡겨두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제단에 서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할 만큼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이 제사와 이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와 이 제사를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사활을 건 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여로보암을 꾸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돌이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이 갱생의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잘못된 사실을 덮어버리고 감추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후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는 덮고 숨기고 감추고자 한다고 덮어지거나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통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감추기 위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온갖 방법과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죠. 그런 말미암아서 이 다윗과 다윗의 나라가 풍비박산 나는 그런 아프고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잘못을 숨기고 감추려 하면 거짓과 불의가 속에서 쏟아서 골마 들어가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하는 말, 무의식 가운데 하는 행동, 그리고 무의식 가운데 하는 모든 우리의 습관과 태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피고 감찰하고 계시며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부끄러움 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덮고 그리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팔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며 자신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아멘.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그가 했던 모든 예언과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경고를 막고 은폐하며 감추려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쓰고 권력을 이용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과 사람의 권력과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불의를 드러내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의 불의와 악이 넘쳐남을 바라보며 그 불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많은 재물로 세상의 진리를 변질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권세보다 크시고 그 어떤 재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겸손히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비추일 때 우리가 당황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악들이 드러나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감추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덮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잘못한 그 사실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은폐하고 감추고 덮으려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입을 막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팔이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의 팔에 마비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을 나타나게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과 사건과 그리고 징계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회개할 것 그리고 자신 뉘우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손이 낫기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리라. 아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하여서 부탁한 것은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 팔이 마비가 되고 말라버린 것을 고쳐주도록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의 요구에 순순하게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자 회복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의 신앙의 그러한 없음을 안타까워하게 되고 그가 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치유받기를 구하지 않고 그저 그 문제만 덮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자신의 지금 앞에 있던 육신적인 문제만 고쳐지도록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켰다면 그와 그의 가문과 그의 왕국은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기에 결국 그는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팔의 마비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크게 이 질병에 큰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혈관이 터져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손은 떠난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수혈을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수혈을 하는데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 그 상황 앞에서 제가 중환자실을 그때 찾아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분의 자녀가 있었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또 나도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좀 더 강하게,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단호하게 말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단호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기도했을 될 텐데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요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그저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당부했을 뿐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또 우리 교우들이 늘 그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자녀들이 그때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찾고 또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끝나자마자 다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다시 그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갔던 겁니다. 저는 그분을 그 문제를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것은 내가 분명히 더 단호하게 그분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주장했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제가 좀 더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요청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우리의 불신앙을 지적하며 그것이 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처럼 지금 당장의 안위와 편안함과 그리고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우리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신을 돌이키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고 자녀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으며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기도의 자리의 그리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청종하여서 순종과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게 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하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갈등과 그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경고하심 앞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꾸짖으심 앞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기보다 그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 손이 마르고 마비가 왔던 이 문제를 고쳐주고 회복해야 되기를 구하고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꾸짖음을 모르고 그저 몸이 불편하고 손이 답답하며 힘들다고 생각하였고 그저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으로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는 자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그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셨던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때는 우리 앞에 닥친 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경고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펴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 뉘우침의 열매, 돌이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